자, 예수 동행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깊은 뜻 알기 두 번째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자, 합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만 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원어를 공부하고 이런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해봐야 알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대충은 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사랑의 느낌은 알지 못해요. 정말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길러보지 않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거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본성의 모든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고 부르심을 은혜,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뭘 아는 거죠? 사랑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건,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비밀이 이건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대하니까 핀트 안 맞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계속 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매일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이고 너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건 너희로 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누구의 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들이 뭘 맺기를 원한다?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의 전체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의 본체이고 본성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서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해봐야 그분을 알아. 자식을 낳아봐야 그 고통, 뭔가 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결혼해보지 않으면 나이가 50이 돼도 뭐 알아요, 몰라요. 철들지 않아요. 20살에 결혼을 해도 그래도 자식을 낳아보면 좀 틀리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가지고 가면 절대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여기부터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응으로 가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응답받고 뭐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야. 사실은.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를 통해서 그 열매가 어디에까지? 다른 세상에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이 너희가 이웃끼리 서로
형제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가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내용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봅니다. 다시 제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일계면이 먼저 되어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 바 되어야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싶어요? 알고 싶죠?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이것부터 외치고 고백하시면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당연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가 그 화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해 주셨으므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니? 그러면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까지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뜻의 단계적인 비밀이에요. 거기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이 말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알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이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물붓듯 부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는 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알고 믿어요? 예. 이 십자가 지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계로 맺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요. 뭘 맺어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기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그동안 사랑을 몰랐는데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네. 인제서 깨달은 이유 같은 거예요. 내가 맨날 원망했는데 나는 주소원 자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네? 이제서야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 할렐루야,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동행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자체가 동행이에요. 동행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사귐이 있다라는 건 곧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갈 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믿습니다라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실제의 관계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요. 내 속에서 종말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왜? 내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거기서 자유를 가진다는 거죠. 내가 주일요번에 범했는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뭐 계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가 믿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많은 이웃들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실질적인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있어질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명은 내가 어릴 적부터 나와서 율법을 지켰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 그러면 너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해가 가시죠? 그게 계명 지킨 게 아닌 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돼. 그러니까 그가 온전한 계명을 지켰다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렵고 율법적인 계명을 지킨 거죠. 예.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거 뭐냐면 실제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야.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율법으로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이거 따지면 계명은 어려운 거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뭐 해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업고 있는 게 힘들어요? 힘이 들어도 힘든 게 아니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이 고민돼요, 안 고민돼요? 안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 것을 훔치지 말아야지, 주님 훔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것이다.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사랑의 대상을 원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제사라든지 목숨이라든지 무슨 종교 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의식적으로 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내가 뭐 멋있는 대단한 송아지를 바치고 뭐 큰 것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와 나와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관계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와 사랑하자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세요.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왜 이것을 써놨고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왜 강령이며 너희는 이것을 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왜 자식에게까지 이것을 대대로 교육시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갈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왜 이것을 너희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건 사랑의 관계로 너희는 나를 알고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깨달아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죽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항상 듣던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주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2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온 사랑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단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구원에, 영생에, 천국에.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야, 네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네가 이것을 좀 깨달았구나. 너는 천국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해야 되겠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예.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원하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종교적인 관계로 나가네요. 마당만 받고 가는 거야. 넌 나와 관계 맺는 게 아니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크게 벗어나야 돼요. 빨리 이것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이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 천만의 말씀을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 대상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마땅히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예.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노라. 우리는요 맨날 제사 드렸잖아요. 맨날 예배 드렸는데요. 송아지 잡아 드렸는데요.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 아버지로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로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어떤 면에서 물론 그 속에도 하자가 있지만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안식일 시켰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내가 3제 4대째 신앙이고요. 제가 11조 안 때려 먹었고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너에는 없어.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님은 그거 보신다. 이 부분을, 자,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아까 찾았죠? 말라기서 2장 1절. 시작. 너희 제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해.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라니까요. 사랑은. 할렐루야. 예. 다야반지 안 해줘도 정 집사님, 남편이 꼭 다야반지 그렇게 못 해줘도, 그쵸? 무슨 관계? 마음으로. 이 주님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받았으면 좋겠죠? 마음도 있고 마음하고 같이.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또 주님이 하시겠죠. 어쨌든. 예. 자,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재물 들여다가 멸망한다. 제사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나면 그 처리할 때 마지막 똥 거기 위장에 있는 것들이 처리하잖아요. 그 제사 지내고 나면 그것처럼 너희의 그 희생제물이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다 말씀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 사랑이세요. 무조건 용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아직도 종교적인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임받고 만짐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실제로 맺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종교적으로 뭘 자꾸 이것은 이제는 끝났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수아처럼 철없이 막 저럴 때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하나 된다는 것이 나중에 무엇인지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예수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온전한 관계를 맺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 무엇으로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이 맞죠? 26절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요?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누렸던 사랑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소영 집사님 이해해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성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 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이 실제로 안다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 이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아까 17장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될 때 온전해진다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요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사랑가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장성한 자의 주님의 성품의 모습, 사랑의 열매가 싹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따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린 가지예요. 그분에게 젖붙어 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열매를 맺더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이거예요, 이거.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고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떨어져요. 가지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자, 14절,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뭐 주세요, 마세요, 뭐 종교적으로 이런 거.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속임수. 야,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요.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 믿는 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복받는 도구로. 이건 초보예요, 초보.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5절,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빠지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동행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면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 안에 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들. 당연하다고 돼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그냥 당연히 맺어야죠. 가지가 뭐 하는 일이 있어? 가지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돌을 닦고 뭐 자기가 뭐 고민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가면 나머지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린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3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아는 그 경험으로 안다라는 걸 원어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얘기 못해요. 그거를 얘기 못해요. 주님 따로 나 따로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 아버지와 아들, 그죠? 아까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뭐 하는 거? 사귀고 교제케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요.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 미가서 6장 6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선한 일이에요. 제가 이거 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드렸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찾아드렸고, 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세마포가 되는 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고, 그 위에도 보면 이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 아까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해져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요한 1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뭐 된다 그랬어요?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데,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예수 동행 예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도록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줄줄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마음을 할례해 주셔서, 마음의 할례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해 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시사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러니까 청결한 게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인 거죠. 예.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 계명이나 맨날 이런 거 쓸데없는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아, 너 죄 졌네. 아, 나 오늘 주일 안 범했는데요. 아, 저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가 선한 양심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죠. 세상을 향했던 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진리와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믿음이에요. 사랑의 관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이지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이요? 끝났어요? 좀 기다렸다 하세요. 꺼지면 하세요. 끄세요. 껐다 다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가 뭔지를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의 관계,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과 동행의 관계 가운데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소리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있는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예?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맞췄습니다. 딩동댕. 열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난번에 열매를 보고 알리라.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설명하시냐면, 야,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만약에 나무에 배가 달렸으면 무슨 나무니? 배나무예요. 그런 거야. 아주 쉬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냐? 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러면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랑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주님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세상적인 거, 자식에 대한 거, 응답에 대한 거,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그 세상 나무죠. 나무가 지금 잘못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배가 달렸는데 포도나무라고 우기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열매를 보자면, 왜 보면 열매는, 응답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무슨,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열매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나무가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가지잖아요.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이름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사랑 안에 요한복음 1서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속지 마세요. 전도의 열매, 무슨 봉사의 열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열매로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사랑 안에 온전해 있으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요한 1서 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뭘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제 다 끝나가죠? 누가복음 15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얘기가 똑같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쵸? 욕심을 따라서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재산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잘해갖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첫째, 둘째 이 세 가족이 온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재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뭐 한 걸로 됐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면 됐다라고 지금 아버지는 얘기해요. 그래서 전혀 벌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자녀의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바로 가약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전혀 묻지 않고 얘가 죽었다 관계가 나랑 단절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요거만 가지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요. 근데 두 번째로 보자는 거예요. 그 밑에 거를.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고 가니까 잘못된 거고, 그죠? 근데 딱 보세요. 아버지의 관점과 지금 맏아들의 관점. 맏아들은 뭘 보는 거예요? 재산을 다 짓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하고 돈 다 탕진하고 줄 것도 없는데 무슨 개념으로? 가족끼리의 사랑의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랑 집은 안 나갔어요. 집은 안 나가고 같이 살기는 살고 있었는데 전혀 뭘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가족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뭐 쌤쌤이야. 뭘 모르기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모릅니다. 아버지 언제 나한테 그거 뭐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아버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재산도 좀 탕진하지 않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죠. 진정한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 야, 내가 너에게 재산 얘기하는 관점이 틀려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재산,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해가 가시죠? 신앙생활의 관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되 뭐 주시옵소서 내 물질 채워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 응답해 이런 걸로 맨날 백날 나가봤자 다시 회복해주고 재산 탕진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해줘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건 유대인에게도 얘기하고 창기와 마찬가지. 그들은 벌써 그랬지만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집 나가지 않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의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다라는 건 뭘 해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이제는 뜻을 알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나가는 것이 있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의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뭐로?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그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아가페와 같이 너희도 뭐하라? 아가페 하라가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에 쓰는 너희는 필레오하라. 이 세상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이 너희를 아가페라는데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그냥 주님으로 붙어있기만. 진액이 여기서 나가서 아가페의 사랑이 저절로 맺게 되나요? 여러분 이거를 종교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내가 수련하고 마음으로 무슨 힐링을 하고 무슨 치유 수양을 1000만 번 해보십시오.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누구로? 예수로. 자, 마지막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된 너희도 온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서 뭘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자, 누구처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될 때 온전해져요?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한 영으로. 무엇으로요? 사랑의 관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과 사랑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의 관계, 그분에 붙어 있어서 무엇은 열매요? 사랑의 열매.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요. 끊임없이 사랑하며 외쳐야 돼요. 하준이가 속삭이고 수아가 속삭여서 막 열불이 나도 이를 악물고 예수님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라. 그러면 내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안 다스려질까요? 다스려집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가 이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꾸 양육되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양이 아니라 그건 3번, 5번 참다가 애들 잡는다니까요. 도덕적으로는. 그때는 완전히 진짜 파묻어버려요. 5번 참으면. 그거 아니에요. 70번에 7번인데 우리가 하는 거에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한 것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돼서 부자 되는 거 영광 아니고요. 출세해서 유명해서 그런 영광 아니에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왔죠? 아버지께서 뭘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인간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 영광.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